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시켜서 불러 올리고자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 오직 두 명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오지는데요. 첫 번째가 에녹이고요.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리는 것을 머지 않았음을 알고 이렇게 가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와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미 아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는 다 알려주셨고, 그래서 엘리사도 오늘 나의 선생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구나 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함께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사실 이 거리가 꽤 멀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였고요. 베델도 북이스라엘 위치했고요. 여리고는 남유다에 위치했던 곳이죠. 이 먼 거리를 엘리사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 여리고는 요단강 바로 인접해 있는 마을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까 내가 그쪽으로 갈 거야 하고서 요단강으로 가니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의 이 고백에서, 이 요청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을 알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빠는 사실 이 장면에서 연상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인해서 성전 휘장, 즉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직접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증인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요. 엘리사가 그의 옷을 둘로 찢은 다음에 그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나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이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가다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엘리야는 뒤에 나오지만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질 리가 없어 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미련한 짓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고백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 엘리사의 고백 그리고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어디 주석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무슨 대여섯 살 아이, 무슨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들이 아니라 이미 청년기 이상의 사람들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한 말에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였고요.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리고 아마 이 장면에서 엘리사가 그냥 자기를 조롱했으니 저주했던 것 이상의 표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장소가 베델이에요.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 금송아지 제단이 있는 곳. 그래서 이들이 단순히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던 건 그의 외모를 보고 비하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걸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